신실한 순종을 자라낼 수 있는 실질적인 시험은 고통의 길이다. 이는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또 다른 주제이다. 고통은 예수님이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신 유일한 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의미, 구속이라는 목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한다.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와 인격 형성, 즉 성성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예수님이 고통을 통해 완전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완전도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통해 구원을 온전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이들을 영광으로 이끄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고통의 신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학도 없고 인격 형성이나 영성 형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예, 성화를 그 기대를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가 만족하고 싶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데까지 오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진작 항복했어야 옳은 거예요. 예전에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의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교회 강단을 맹렬하게 비판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정용섭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3권에 걸친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 강단에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비판했습니다.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분들,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선도 목사님이나 큰 교회, 소위 유명하다는 분들은 다 비판을 받았고 매우 적절한 비난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비판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만나서 1대1로 대담도 나누고 물어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의 비난의 근거는 논리적, 지적 요소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이 있었냐면 선동하지 마라, 주술이 되지 마라, 이런 당연한 도전들이 있었죠. 그의 지적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논리성보다 큽니다. 논리가 생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생각을 할 때는 합리적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집니다. 거기가 인간된 특별한 권리죠.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 외에 더 강력한 반응이 있는데 뭐죠? 맞다 틀리다보다 더 강한 반응. 싫다, 좋다. 이것은 논리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말이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생명이 가지는 또 당연한 본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중에 재밌는 부분이 나왔는데, 설교가 왜 논리성을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서로 입장이 달라졌어요. 제가 꼴통이 된 거죠. 논리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집까지 부리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믿는다. 부활을 믿는가? 믿는다. 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왜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제 대답은 이겁니다. 빌라도 같은 건 우린 안중에 없다. 예수님이 일일이 다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적인 이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걸 다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뭔만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내 생각과 다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분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우시다,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우리 편이다,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고 복 주려고 하신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한적 설명이 아니라 모든 그 외의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권능이 흔들릴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믿음에서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작할 때 믿음을 다뤘었죠. 로마서 4장의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도 베팅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으로 삼고 자격으로 삼아야 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모든 것을 선과 감사와 자랑과 승리로 만드시려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의심과 같이 가야죠.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이 최진석 교수의 건명원 강의를 모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방학 동안에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을 이 책에 있는 것을 좀 소개해서 지금 우리가 한 얘기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를 함께 나눠서 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철학자도 종교를 갖나요? 이제 이 저자의 답입니다. 당연하죠. 철학자도 종교를 갖습니다. 철학이 종교화되기도 하고 또 종교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철학과 종교는 긴 시간 동안 갈등과 화해와 융합의 과정을 시도해 왔죠. 하지만 아무리 이런 융합의 과정이 있다 해도 분명한 것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철학은 회의와 반성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종교의 회의와 반성이 없고 철학의 믿음의 단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정신들이죠. 철학은 어떤 믿음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믿음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거기에 새로운 진실을 찾아주지요. 이렇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은 근본적인 면에서 불화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불화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불화적인 불편함을 그대로 수용해야 가장 극단의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독립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길이나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믿음과 그게 납득되지 않는 의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의심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말이 와야 해결되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풀밭에 같이 눕는 날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이 미루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갈등, 이 긴장 상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서로를 자극하고 도전해서 더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면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하수하고 치려고 그러지 않고 상수하고 치려고 그러죠. 그 상수는 당연히 하수하고 안 쳐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꾸 위로 기어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더 나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더 나아지려고. 우리 테니스장엔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수들하고 안 쳐줘요, 상수가. 어느 날 하수 셋이 나왔는데 아마추어들은 다 4시 복식을 치기 때문에 셋이 모인 게 제일 괴롭습니다. 차라리 둘이면 포기하고 둘이 난타를 치면 되는데 셋이 있으면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상수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야, 같이 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4명이니까 쳐주겠지. 근데 그가 지금은 이제 핸드폰 시절이니까 좀 문화가 달라졌죠. 옛날엔 다 유선전화니까 유선전화를 돌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아무개야, 빨리 나와라. 내가 테니스장에 왔더니 아무도 없다. 안 쳐줘요. 그 잘 치고 못 치고라는 그 갈등 구조가 여러분을 자극하고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고비를 넘으면 다음 고비가 와요. 아까 거보다 더 높은 게 와요. 더 힘든 게 오고.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욥기라고요. 친구들의 얘기죠. 네가 잘못했다. 욥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당신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없는 곳에 길을 낼 수 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 더 큰 영역이 있다. 이게 나중에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눈으로 주를 봅니다입니다. 본다는 건 뭐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스스로여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받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있다고요.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쟤는 왜 교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면 없습니까?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렇게 하죠. 넌 교회 오지 마라. 우리 동네엔 봉은사가 있어요. 우린 이제 최고의 욕이 그거예요. 넌 봉은사를 가라. 구원받지 마라가 아니라 봉은사를 가라. 왜? 네가 거기 가서 이 나쁜 짓을 하면 반면 교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조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왜 가롯 유다를 만들었을까? 당연히 생각해야죠. 가롯 유다에게 이제 팔리시는 장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이제 30절에서 너 빨리 가서 네 일 해라.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 팔러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배신을 당하는데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좀 기독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합리성이나 인과율에 매인 보상의 원리에 묶여 있지 않고 그것보다 크다고요. 여러분의 만족이라는 거를 바꿔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와 같이 우리가 상상을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책에 통렬하게 그 사실을 지적해요. 이 사람은 뭐 기독교를 위해서 이 책 쓰지 않았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어떤
우리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어떻게 오용됐는가를 얘기해요. 몇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철학 생산국들은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을 구성합니다. 플라톤도 그랬고 헤겔도 그랬고 마르크스도 그랬고 니체도 그랬습니다. 공자도 그랬고 노자도 그랬고 주자도 그랬으며 양명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모두 그들의 시대에서 태어납니다. 이와 달리 철학 수입국들은 그 구성된 내용을 수용하기 때문에 기성품으로서의 이론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세계를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진리의 터전은 구체적인 세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만들어진 이론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자신이 처한 세계에서 철학적인 이론을 꽃피우지 못하고 수입된 철학 이론으로 자신의 세계를 관리하려 덤비는 것입니다. 그러니 효율성 면에서 생산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한쪽은 효율적으로 전진하고 다른 한쪽은 비효율성을 계속 쌓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도 차이가 좁혀지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수입된 기성품으로서의 철학 이론을 진리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시선이 구체적인 현실에 닿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수입된 이론을 진리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선은 온통 그 이론 체계에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사유나 활동의 범위가 이론을 품고 있는 자기에게로 축소됩니다. 즉 자기가 그 이론을 이해했는지 아닌지로 축소됩니다. 자신이 수입한 이론만을 진리로 품게 됩니다. 이로써 스스로는 이론의 대행자로 존재하지 자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려는 호기심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절적인 개인 수양 속으로 쉽게 빠져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그 명제가 사실이냐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그때의 경우에 필요한 말이냐입니다. 그때의 경우에 필요하냐. 우리는 이런 고급한 신앙에 좀 더 고급한 주제를 논의하다가 서로 말이 안 맞으면 어디로 돌아오냐면 잠깐 구원 확신은 있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나랑 말이 다르면 너 틀린 거다. 이거죠. 있다. 있는데 왜 나랑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위를 물어야죠. 어떻게 확인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네가 간 그 부흥 집회 그 목사님은 좀 이상한 분이라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시비를 걸 데가 없잖아요. 지금 다루는 주제까지 자기 실력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활용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현실성을 가질 실력이 없잖아요. 만든 게 아니니까 외우고 있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당연히 더 나가셔야죠. 또 한 군데 볼게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는 실제의 세계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따져야 할 정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건강할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더욱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다만 공동체나 집단에 선언적 절대성을 부여하게 되면 마치 공동체나 집단을 절대선을 가진 고정불변의 권위적 존재로 받아들이기가 십상이지요. 집단에는 그런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과 보편, 개인과 집단, 개별자와 공동체 등으로 나누고 저울질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무게중심이 보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은 대개 보편이라는 탈을 쓴 이념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권위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보통 개별적 주체들의 주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집단적으로 공유된 보편적 이념을 내면화한 다음 그것을 자신의 주체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주체라고는 하지만 기실은 보편적이거나 집단적 이념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죠. 이런 주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공동체는 주체들의 자발성이 발휘되기 힘들어 사회가 경색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씩만 읽어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자극과 도전이 되길 바라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야 됩니다. 정답 하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이 채점의 공정화를 위해서 사지선다형이 된 겁니다. 주관식으로 써놓은 거를 채점을 하는 데는 틀림없이 공평성이 결여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틀림없는 객관성을 만들다가 사람 다 잡아버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하는데 제가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쯤 걸렸습니다. 1976년에 내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우리 때 가르치신 설교학 교수님은 분명한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을 내가 약간 고민하는 설교를 했더니 70점을 줬습니다. 70점이란 무슨 의미냐면 그분은 마음에 들면 100점이고 마음에 안 들면 0점인 분입니다. 극단적인 채점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70점을 준 건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할 때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걸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했냐 그랬습니다. 그걸 그때 누군가가 격려를 했으면 절반쯤 시간을 줄여서 지금쯤 좀 더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일은 장려해야 되는 일이고 다양성과 또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리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장들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태어나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르트를 모릅니다. 불교도 모릅니다. 천주교도 모릅니다. 때려잡자 공산당 그리고 교황 이거밖에 모릅니다. 한심한 것들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걸 만드십시오. 여러분 걸. 여러분이 독립된 존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허락한 컨텍스트 안에 있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 않으며 자기 질문을 가지지 않으며 자기의 발전이 없으며 자기의 모험이 없습니다. 그게 다 성화입니다. 성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준 시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속에 준 시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나를 계속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꾸중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닌 욥이 벌을 받는 게 아닌 하나님이 사탄의 도전 앞에 그래? 너 욥을 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잘해주니까 그러죠. 그래? 그럼 잘해주지 않고도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해볼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욥에게 건너고 욥 하나에 자기의 명예를 갖다 거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거라고요. 마치 여러분이 예수인 것처럼. 얼마나 굉장해요. 그런 명예가 없죠. 그러니 다 진지한 대화나 진지한 고민이나 진지한 토론을 할 수가 없죠. 결국 나중에 고함 지르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불평하니까 그딴 얘기는 왜 해? 이걸로 끝나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우리가 가진 후회, 실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게 하셨어요? 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배우는 거 있고.
얼마나 열려 있어요. 그죠? 마음껏 해볼 수 있다니까. 해보라니까. 해보고 배우라니까. 나아지라니까. 성화.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세요? 이렇게 묻는 성화 말고. 우리 시작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시작을 하지 않았었나? 그랬지. 지금도 인상적인 결론에 왔는가? 그때보단 표정이 나아지긴 했는데. 다른 건 다 관두고 괜찮다 이 생각을 하나 가지세요. 괜찮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죽을 죄를 졌거나 희망이 없거나 나는 아닌 게 비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 알아도 성화라는 과목을 들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내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실제적 증거다.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하나도 없는데. 쓸모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분의 이제 의도는 이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과 그리고 자기가 사는 시대에 한 개인이 가지는 특권들과 책임들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한국 사회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답안을 베껴다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 사람들은 다 많이 외운 사람이에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이런 생각이라도 하세요. 나는 왜 성실하지 않을까? 이래갖고 시험 못 볼 건 뻔한데 난 왜 이럴까? 그걸 하세요. 그걸 하세요. 그리고 한탄을 하세요. 그게 일을 해요. 안목은 어디서 생기나?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목은 어디서 생기나? 어디서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해가고 싶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전인 것입니다. 해봐. 내 실체를 봐. 어떻게 할래? 이건 뭐라고 생각해? 하루도 하나님이 놔두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해가 뜨듯이 매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 그런 날도 있죠? 그럼 봐주는 날도 있습니다. 몰았다가 다시 물어보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매일 하루만큼씩 답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게 앞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본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듣는 거와 보는 거의 차이는 듣는 것은 순서대로 들어야 되고 보는 것은 순서가 없이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한 가지 사건에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가 크레딧을 하나씩 쌓는 겁니다. 그죠? 평소라는 게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인사하는 것, 이렇게 무슨 서로 견해가 달랐을 때의 태도.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떤 결정적인 일일 때, 내 그럴 줄 알았어.가 되는 겁니다.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놈이었어. 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면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축구 경기를 보면 실력이 늘듯이 실제로 느는 거 아닌데 어떤 안목이 늘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 보면 폼이 좋아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본보기가 될 만한 그림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명분으로는, 치열함으로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이런 설교나 강의나 어떤 특별한 미션에 나와서 하는 얘기 말고, 그러니까 제가 난처했던 게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이렇게 돌아갈 때 제일 죽을 것 같았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왔어야죠. 100년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나 청교도나 종교개혁이나 청교도나를 얘기하면 거기에 연장선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의 이 나옴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 몸부림 같은 것으로 그게 인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누구를 들먹이는 것으로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핑계대는 것으로 가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이 분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의 책에 바르트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바르트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유실론자이면서 기독교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실존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실존주의라는 건 대단히 우리한테 매력적입니다. 제임스 사이어의 큰 공헌은 실존주의를 만나고 보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큰지 알겠더래요. 실존주의는 기독교 안의 한 이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보다 큰 것입니다. 기독교가 크냐 실존주의가 크냐, 기독교가 당연히 큰 겁니다. 실존주의가 갖는 반응, 그 책임보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커서 그 안에 우리의 반응으로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도약시킨 실존주의자들이 힘을 내고 영웅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훨씬 많아서 영웅주의적인 위대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동등한 반열에 있더라. 기독교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면 기말 시험은 이겁니다. 이번 학기에 배운 것을 써랍니다. 강의 내용을 외워서 쓰는 거 아니고 무슨 도전을 받았는지, 무슨 질문이 생겼는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에 관한 이해에 어떤 관점이 생겼는지,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뭘 모르겠는지 라는 것들을 쓰십시오. 내가 기말 시험을 받아보면 그 다음 학기에 강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채점을 받는 시험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각의 신앙을 돌아보고 통찰이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기독교가 무엇이었고 나하고 수업 시간에 도대체 무슨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통찰을 한번 진술해 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 읽을 줄 아니까. 이게 구란지, 이게 뭔지 다 압니다. 그리고 호의적으로 내가 평가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